2015년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주님 안에서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시면서 1과 1절 3절까지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남편이 출퇴근이 힘들다고 이사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분양받은 곳이라 정도 들고 교회와 이웃을 잘 적응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합창부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제자 훈련을 수료한 후였기에 옮기기 싫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에 더 가까이서 섬기고 싶은 욕심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과 전혀 다르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내 주장이 아닌 남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다가,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은 참 편하겠지, 그럼 집이 잘 나가면 갈게 라고 대답은 했지만, 또다시 새로운 환경의 적응은 저에겐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변하길 중보했는데 집도 잘 나갔고 이사가는 집도 잘 구해져서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새로운 장막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왕 장막을 옮기실 거면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유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올 이틀을 금식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저는 이사와서 쉽게 잘 적응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잘 지어지고 좋은 시설, 잘 갖춰진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화려한 교회만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나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몇 교회를 방황하다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옮기는 것을 반복하며 지낸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스스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가 문득 떠오르며 생각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 철저하게 기도해서일까요? 왜 마음이 불편했고 등록한 교회에서 등록 신방도 미뤄지고 때로는 신천지로 오해받기도 한 일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미련하게 기도한 전 그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날 오전에 화요일 커피 전도를 받아 한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예배를 잘 드려줬고, 이곳에 와서도 적응을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혼자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전 주일 저녁 예배가 없다는 것을 의아해하며 주보를 보는데, 패밀리타임이라는 한 면을 발견하고 그 주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가끔 예배를 드렸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꾸준히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제를 여태껏 접하지 못했고 혼자 저녁 예배에 가기 바빠서 허둥지둥 주일을 보내는 날이 많았고 또 시간을 내서 드리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의 깊은 뜻은 아마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추측을 하면서 처음엔 협박과 강요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집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너무나 좋아 찬송가를 몇 곡이고 부르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 맞지 않는 화음과 제각각인 목소리에 어느 날은 서로 움찔하고 구박하며 한 주를 보냅니다. 그래도 벅찬 감격의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냄을 감사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예배인데 성경 암송을 스스로 내가 먼저 빨리 외우겠다고 경쟁하며 잘 진행되고 있었고 마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게 하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활동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어릴 적 했던 땅 따먹기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알까기도 하면서 워낙 활동적인 우리 가족은 참 즐거운 시간이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진행하는 예배는 즐거울 때도 많았지만 나눔의 시간이 되어
서로의 이야기하는 시간, 종종 잔소리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훈계의 시간, 야단치는 시간, 가르치려고 하는 시간이 되어 서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지 못해서 기분에 따라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럴 때는 이번 주는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도 했었고,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간 전 마귀는 한 번만, 이번만 싸우고 어떻게 예배 드려?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의도적으로, 형식적으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영화 예매 시간이 촉박해서 차 안에서 드리기도 했고,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늦게 와서 밤 11시에도 드린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월요일 아침에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 주를 그러지 않으려고, 한 번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패밀리 타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가장으로 축복 기도해 준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 말씀에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참석하고 순종하려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예배하는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젖소를 가지고 키우기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 소가 젖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까닭을 알고 싶어서 밤새도록 젖소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밤새도록 밤에 그 숨어드는 젖소를 이렇게 숨어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달빛을 휘어감는 듯한 아름다운 선녀 하나가 하늘에서 양동이를 이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녀가 젖소에게 다가오더니 우유를 짜내어서 양동이 가득 채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날 젊은이는 꾀를 내어서 거기에 이렇게 젖소우리 바닥에 그물을 쳐놓고 선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밤에도 선녀가 다시 내려와서 젖을 짭니다. 그걸 보자마자 그물을 잡아당겨서 묶어 버립니다. 당신은 누군데 무엇하러 여기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잡아서 선녀에게 묻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젖이 부족해서, 우유가 부족해서 우유를 좀 가지러 왔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저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일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하늘 고향 마을에 가서 결혼할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젊은이는 선녀를 보내주었고 약속대로 선녀는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상자 하나가 있는데 이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 젊은이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상자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빈 상자를 가지고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일까? 라고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장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왜 약속을 어기고 상자를 열어보았냐고 따져 묻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아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자를 가지고는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선녀는 아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이 반드시 이 상자를 열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신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이 이 상자를 열어본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자를 빈 상자로 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향 마을의 공기와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당신과 함께 여기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젊은이를 떠나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전설이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좋은 시설들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일까요? 교회가 사회적 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중요한 보물로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줄기차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12장 이후에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적 삶의 마지막 결론에서 복음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찬양의 형태로, 찬미의 형태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측컨대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가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대피를 시키고 있는, 대서를 하게 있는, 불러주고 그가 받아 쓰고 있는 그런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만은 그가 직접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에서 로마서에 기록한 모든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그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자신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낸 그 복음을 그는 오늘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말 성경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는 두 가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이게 구별된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접속사로 과라고 언급된 이 영어 and라는 이 단어, 헬라어 표현으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리고 and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표현은 영어 단어에 이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환원하면, 다시 말해서 곧, 그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는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곧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들부터 이미 예언된 그 아들의 영인데, 육신으로는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이제는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국인 로마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그 나라입니다. 눈부신 한국의 황금의 왕국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를 가진 제국, 학문적으로 최고의 철학적인 그 모든 지성의 국가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힘으로도, 그 막강한 권력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용사도, 로마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만나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복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역사의 인물로 계셨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되었나요? 그분이 진정 내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바로 이 복음에 붙들려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의 표로, 한 해의 어떤 목표로 삼고 지나가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슴으로 품고 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복음, 곧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삶을, 그 복음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마귀의 괴계가 멸하여졌고 죽음을 넘어 생명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가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진 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진정 믿어지는 것, 그것은 기적이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드러나서 26절 중간에 보면 이것이 알게 된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예수가 복음으로 깨달아진 것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감추어진 그것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로 그것을 알리신 분은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을 헌신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마친 후에 그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소위 예수당이라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 예수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그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정의 요원들과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변화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적어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신앙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열혈 청년이었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변화되어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성경의 13권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자신에게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소식으로 예수가 만나지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를 만끽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의 구원의 사건이고 나의 생명의 사건으로 오늘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 복음으로 만나졌다면 그는 신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기적과 그 신비를 품은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품고 그 기적을 위해서 그 신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예수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그가 내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기적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기적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이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6절 중간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표현,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에 이르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 복음을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마지막 결론 16장에서 다시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어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어 순종함으로만 누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천국행 티켓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제 안에 천국행 티켓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나는 내가 죽는 날 이 티켓을 딱 나를 데려온 저승사자에게 이 티켓 딱 보여주면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 하나 포켓에 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삶은 현재적인 축복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은 반드시 믿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믿어 순종한다라고, 복음이 우리를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붙들릴 때 그 복음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내 생모일까? 그런 질문을 늘 마음에 갖고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도, 이 목사님 아들도 언젠가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딱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그런 질문 안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 있으면 너같이 못생긴 놈 내가 데려왔겠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안 썩이는 놈 골라서 내가 데려왔지? 그 말 한마디 딱 했더니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골라서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게 여러분 부모가 내 엄마요 내 아빠인 가장 큰 증거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믿어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믿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갈 때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 번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그를 따라가도록,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믿어 순종하도록 복음은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어 그냥 믿는 가럿, 믿는 사람으로 나를 머물러 있게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복음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해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믿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믿어라고 말하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에 believe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원래 이 단어는 전치사와 동반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실제로 보면 전치사 in이라는 단어와 believe in, 이 in이라는 단어와 늘 붙어서 같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 때 그 무엇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엇 안에 믿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에 이 believe의 전치사 in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이 헬라어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빌리브에 해당하는 피스토스 앞에 늘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헬라어 n이라는 단어가 늘 같이 따라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 어법이 헬라어 어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은 늘 예수 안에서 믿는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산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내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다. 아니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고 내 대신하신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내가 심지어는 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저 보좌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곳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수없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나를 위한 구원자, 나를 위한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날 세례 받으시면서 간증하셨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아왔던 나의 어떤 삶의 문제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지 영원한 구원의 문제든지 아니면 오늘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이든지 그런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도 삶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믿어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미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하나 된다는 개념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인간이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에덴이에요. 에덴의 상태는 환이라고 번역되는 그 에덴의 상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순종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에덴의 그 축복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바로 불행인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어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계명을 줄이고 믿어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딱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하나, 내 인생 모든 것을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 내 인생 모든 것을 대해서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핵심은 내가 얼마나 교회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지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2015년에는 사랑으로 함께하자. 이 복음적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 삶의 본질. 이것이 믿어 순종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나를 믿어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인과 교회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은 견고함과 강함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한 토막 슬쩍 지나간 표현 중에 하나가 신천지로 오해받기도 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가져다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교회를 새롭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교인이, 누군가가 새로운 교인이 찾아오면 그 교인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면 혹시 지방에 이사를 가셔 웬만하면 오시고, 교회를 혹시 옮겨야 되면 열심히 하지 말고 한 1년은 그냥 새벽에도 가지 말고 주일날만 다니고,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 이런 시대가 만든, 이게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는 사실은 신천지가 가져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폐해고요.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들한테 가능하면 안 가르친다고. 그리고 혹 이 중에 100이 하나 1000이 하나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혹 어떤 분이 계시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여기 눌러 앉을 거예요. 절로 다시 안 가고. 복음을 정확히 알면 어떤 이단에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에게 헷갈리고 흔들리는 이유의 핵심은,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조금만 뭔가 짜맞춰가지고 그냥 종말에 대한 두려움 몇 가지 자극하면서 짜맞추면 그냥 확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위패감별사들이 위패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위패감별사들은 위패의 종류를 연구하지 않아요. 위패를 갖다 놓고 수없이 접하지 않아요. 위패감별사는 수없는 시간을 진패를 보는 거예요. 진패를 수없이 만지고 수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지기만 하면 그 다른 느낌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끊임없이 진패를 보는 거예요. 진패를 보고 만지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위패를 딱 대면 기계도 못 잡아내는 위패를 그 손으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단이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어떤 잘못된 거짓 사설에 나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그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되심을 분명하게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이단이 어떤 거짓된 주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다. 딱 몇 분 들어오면 5분 10분만 딱 들어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틀린 거다. 더 들어보거나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고 그게 분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요동하지 않게 한다고 할 때 그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의 힘겨움이 없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정확하게 붙들려 있으면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덕보기 원하는 인생,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의 똑같은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어 덕본 게 뭐가 있냐고, 예수 믿어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거기서 본질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애국가를 찬양을 했어요. 가사 두 군데를 바꿔서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나라 사랑하세를 주님 사랑하세를 바꿔서 불렀는데, 여러분 그 애국가가 나라 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만주와 연회지를 떠돌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에 맞춰서 나라 잃은 그 고통 속에서 저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달아 없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그 믿음으로 나라도 없고 그 만주와 연회지 그 추운 벌판을 정처 없이 누비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나라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잃어버린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소원하면서 노래했던 찬양이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살아가면 내 삶의 어려움이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고요. 삶의 어려움이, 내가 육체가 병들고 때로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대학이 떨어지고 붙고, 이 삶의 어려움이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고난이라는 것이 내 신앙의 본질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삶이 뿌리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때로는 산산이 박살이 나고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나가다 현수막에 광명 동굴에 대한 글귀가 써 있는 걸 보면 그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래전에 터키의 데린구이라는 곳을 갔을 때 그 터키 석회암 지대의 지하 토굴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평생을 하늘을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직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지하 13층까지가 있는데 안전 때문에 8층까지만 관광객들에게 오픈을 하는데 그 지하 8층에 내려가면 십자가명으로 만들어진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때 그 지하 8층의 그 벽에다가 손을 댔던 그 느낌을, 그때 그 싸늘한 그 느낌을 7, 8년이 흘러가는 지금도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싸늘한 느낌.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식을 이곳에서 낳아서 자식을 이곳에서 키워가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가요? 그것은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에게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가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가슴을 품어줬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공부하려고 학문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복음 안에 머물게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 살아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나의 삶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여전히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신학자인 볼드인 박사의 고백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전혀 답을 댈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할 무렵 비로소 복음이 심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 내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달아왔다. 복음은 비로소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 속에 내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 둘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무렵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인 나에게 복음은 이제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어떤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내게 유일한 것이요 복음은 내게 전부였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2015년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꿈꾸지만 2015년도 잿빛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분명히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